길에서 호떡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가맹점 1200개 점포의 전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CEO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본죽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 김철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모아서 정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담을 묶어서 책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이제 본죽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그것을 전체 부도 처리를 하고 회사를 은행에 넘겨주고 마지막 집으로 오는데 딱 남아있는 재산이 승합차 한 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피곤해 지친 몸으로 집에 푹 쓰러져서 이제 잠을 자다가 잠이 딱 깨는 순간에 평소에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더래요. 그때 그 어머님이 6.25 사변 때 이제 남편 앞세우고 5남매를 참 고생하면서 그 아이들을 길러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 그 이야기를 참 입버릇처럼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신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 지경이 되고 나서 그 순간 그 어머님의 말씀이 이렇게 쫙 기억이 나면서 그래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 도대체 우리 어머님이 그 고생스러운 시절에 왜 그 말씀을 입버릇처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오더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시장에 가면 내 선택과 의지에 상관이 없이 소가 있으면 소도 봐야 되고 말이 있으면 말도 봐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려니 우리 인생 그러면서 살아야지. 그 뜻으로 어머니 그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가슴속에 확 이렇게 와닿더래요. 와닿고 나니까 그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길러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험한 세상을 사셨구나. 그 깨달은 게 확 오니까 그래서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용기가 되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본죽을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1200개의 그런 점포를 가지게 된 스토리의 주인공이 그 김철호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참 여러분 작은 평범한 말이라 할지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이 힘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깨달아졌을 때에 그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 자체가 내 신비 속에 새겨져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근데 성경이 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껍질이 벗겨져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수준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영과 영이 통해야 돼요. 여기는 성령이 흐르는데 우리 속에는 성령이 흐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육의 말씀으로 밖에는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이 있어야 이 성경 안에 있는 영과 서로 통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계시의 말씀이 앞으로도 더 많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 그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세 명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선포를 하는 내용,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치를 보시면은 여기 요한이 첫 번째 뭐로 시작하느냐면 내가 본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한 거, 사도 요한이 어디서 들은 거, 사도 요한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취합이 된 연구한 거, 그게 아니라 계시록은 철저하게 사도 요한이 본 거. 그러면 누가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절에서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뉘앙스는 바로 뭐냐면 와
황홀하다 그 뜻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뭔가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원더풀한, 영어로 말하면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It's wonderful.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입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어떤 그 광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딱 보면 나도 모르게 입이 벌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분들이 이제 가시면은 그랜드 캐년 거기로 관광을 갑니다. 가는데 그 그랜드 캐년 가장 잘 보이는 뷰 포인트라고 그래요. 잘 보이는 관망대. 거기 딱 이렇게 쓰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인상 쓰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무슨 모습을 봤느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시온산은 어느 산일까요? 시온산을 성전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전산에서 바로 뭐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요. 바로 거기다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이 바로 그 시온산에 서 있고 거기에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면 14만 4천 명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에서는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 그러니까 7장에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 주셨고, 오늘 여기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누구라고 하는 정확한 해석은 안 해주고 계세요. 그냥 14만 4천 명이에요. 23만 4천 명이 지금 두 가지가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마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개되어져 있는 장소가 이마예요. 예수 믿는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I am Christian,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할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목사면 목사 티를 내야 그게 정상이지, 목사가 도둑놈 티를 내면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성도라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 새기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성광교 교인이라고 떳떳해야지 그게 교인이지. 어느 교회 다녔어요? 그냥 다녀요. 어느 교회 그냥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묻지 마세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이마에다 이름이 딱 이렇게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듣습니다. 첫째로 거기서 울려 퍼지는 큰 소리를 듣습니다. 폭포 같은 소리, 그리고 thunder, 그러니까 큰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천둥 소리와 같은 하늘의 소리는 그거밖에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처음 듣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거무고 타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거무고 타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데 이 거무고 타는 이 사람, 이분들이 지금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하는 그 노래소가 3절을 보시면 새 노래라 그랬어요. 새 노래. 그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요, 은혜 받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다시 말해서 거듭나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같은 찬송이지만은 성령 받고 부르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늘 불렀던 노래예요. 늘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고 나서 부르는 찬송은 전혀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부르는 태도가 다르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부를 자가 없더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로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 주변에 14만 4천 명이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프 타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좌와 그리고 내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 계시록은요,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읽어야 계시록이 훨씬 더 내 안에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본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야 계시록이 훨씬 더 마음이 이렇게 와닿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찬양을 올렸다. 여러분,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소에 천국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 찬양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고,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찬양을 많이 고백하시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첫째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이 여자는 바로 누구냐면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가 바로 누구냐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를 하든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시면 첫 열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세요? 첫 열매. 그래서 부활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대의 축제가 부활절이에요.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0절,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 다음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장과 14장과의 차이입니다. 7장에서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무리라, 그렇게 설명을 했고,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을 전체적으로 함축적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14만 4천 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그룹 속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 이건 성서적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시면은 3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에게는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부류가 셋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어떤 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 교회에 친교가 없느냐고. 여러분, 교회는 친교 단체가 아닙니다. 친교는 천국에서 가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 잠깐 우리들이 관계 형성을 하는 것뿐이지, 교회 존재 이유가 친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존재의 이유는 복음이에요. 복음 증거가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멈추면 그 교회는 이미 생명력 끝난 거예요. 내가 안 먹는 한이 있어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꾸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자는데 이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교하자는데 이유를 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증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선교하고, 아멘, 더 많이 선교하고, 선교라는 말이 나오면 목사도 무조건 아멘하고, 장로도 무조건 아멘하고, 교인도 무조건 아멘하고, 거기에 딴지 걸지 마세요. 목사는 뭐 예산이 없는데 무슨 예산이 있어서 교회가 삽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교회가 사는 거죠. 참 무료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안 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도 열심히 가고 십자가도 열심히 세우고 힘에 붙일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친교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주일날 상다리가 휘어져. LA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마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을 위해서 이 특별 요리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뷔페야, 뷔페. 예지가는 호텔 뷔페 수준으로 쫙 차려놔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 LA 거기까지 한 30분 정도 가야 되거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이야기 가만히 들으면서 이것은 본질이 흐려진 거다. 교회는 밥 먹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말씀 먹는 곳이지. 말씀 먹는 곳이지. 밥 먹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밥은 우리가 서로 친교를 위해서. 왜?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니까. 사람은 참 묘해요. 입이 닫혀지면 마음도 닫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열려야 되는데 어느 때 입이 열려요? 밥 먹을 때는 입이 열잖아요. 입 다물고 밥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기 위해서 그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지 그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힘에 붙일 정도로 십자가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교회 위해서 잘 우리가 섬겨드리고. 왜?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성광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고 옆에 있는 작은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거 아니거든요. 많이 맡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세요. 성광교회 좀 사이즈 있지 않냐? 그럼 크게 좀 일을 해라. 다른 교회 가고 싶어도 못하는 일 니네 교회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좀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 목회자 좀 대접도 좀 잘 해드리고 그리고 그들 좀 잘 섬겨주고 아멘 좀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을 증가하는 세 번째 부류가 누구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게 천사가 6절에 보시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천사의 음성, 여기 6절에서 12절까지 이 천사가 외치는 그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마에 입맞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이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없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영혼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입맞지 못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을 사람의 숫자라고 이야기했고 바로 짐승의 숫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숫자가 바로 666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체 본질은 바로 누구냐면 용이고 그 용의 실체는 마귀와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 세 명의 천사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마귀와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 심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나. 이것이 계시록 1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장이 18장으로 다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또다시 큰 음성으로 여기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 손에 마크 표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해 666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666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666 그것은 뭐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숫자적인 상징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666에 그런 세력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인가?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10절 그 부분에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11절에 그들은 밤이고 낮이고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이마에 임받지 아니한 마귀와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여기 14장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정반대입니다. 앞에서는 예수 믿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너무 아름다운 천상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거기서 쉼이 없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었을 때 과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해야지 스스로가 질문을 한다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믿음의 영성을 끝까지 가지고 할 이유가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14만 4천 명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세상에 살면서는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보는 것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12절에 보시면은 11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12절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적절합니다. 문맥상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며 산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좀 힘들면 예수 그냥 뒤로 내팽개치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뭐 사랑하시네, 안 하느네,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습니다만 먹고 사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다 먹고 살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삿입에 다 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미줄 치지 않습니다. 뭐라도 다 먹고 살아요. 거지도 다 먹고 살아요. 서울에 가시면 지하철이 있잖아요. 지하철 거기에 거지 한 분이 이쪽에 이제 모자 하나를 탁 가지고 해서 하시다가 그 다음날 가니까 모자가 2개가 생긴 거예요. 양쪽 손으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 손만 들고 있지 왜 양손으로 모자를 들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영업이 잘 돼서 지점을 냈다고. 이게요, 거지도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살아있으면 다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믿음하고 자꾸 결부를 해서 좀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까지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요한이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가 막힌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을 듣는가? 기록하라. 이게 계시록의 2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기록하라, 두 번째는 기록하지 말라.
앞에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천사가 막 힘이 있는 천사가 막 뭔가 말씀을 막 하니까 요한이 그걸 막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쓰지 말라. 임봉하고 그것은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것만 주셨고 그렇지 않는 것은 비밀로 남겨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13절에서는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공개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시간 이후로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면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일곱 재앙을 일곱 천사가 받아요.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16장으로 가서는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져요. 이것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있기 전에 지금 여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환란 전에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거는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다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기는 싫은 것뿐이지. 언젠가 가는데 당신 가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왜? 사실을 사실대로 지적하면 사람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키 작은 사람 보고 아이 키가 작네요 그러면 고마워요 가르쳐 주셔서 아이 감사해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아이 고마워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키가 작네요 그러면 당신 내 키 작을 때 보태준 거 있어? 기분 나쁘게 말이야. 사람은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면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러나 사실을 지적받는 순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죽음에 대한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새벽잠 깨워서 기껏 나왔더니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라고 말이야. 내일 새부터 안 나와? 그러나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실이 없어집니까? 제가 166에서 168 강대상 올라오면 키높이 구두를 못 신으니까 2cm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려가면 2cm 커집니다. 저 구두가 키높이 구두입니다. 가장 높은 걸로 하라고 그랬어요. 밖에도 하고 안에도 이렇게 껄창을 하고. 왜? 내가 좀 커 보이고 싶어서.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에 대한 문제도 똑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예수 믿고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런 해석을 가지고 살면 삶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 내가 계속해서 쭉 가지고 이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만 했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러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가? 그렇다, 맞다, 다시 말해서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이다. 왜? 수고를 거치고 이제는 진짜 쉬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수고한다는 이야기예요. 거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도 그냥 머리를 써야 되고 밥을 해내야 되고 반찬을 만들어내야 되고 식성 까다로운 인간 만나면 그 인간이 맨날 새로운 반찬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 반찬 새로운 반찬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면은 좀 맛있게 처먹으면 얼마나 좋아. 인상 팍 쓰면서 이것도 반찬이라고 했냐고 그러고 똑같은 반찬 내놓으면 까짝까짝 거리면서 이걸 또 내놨느냐고. 이게요 하루에 3번 먹는데 일생을 따져보세요. 결혼생활 3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찬 가질수록 몇 가지를 만들어야 그 인간의 비율을 맞출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는 끊임없는 수고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수고 없이 인생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정말로 우리가 그치고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마치잖아요. 주일 설교 딱 마치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주 주일 설교가 머릿속에서 빙빙빙 돌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 딱 마치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시도록 할지. 근데 그때가 뭐 80, 90까지는 안 가요. 교단적으로 70이니까 맥시멈으로 해도 70이면 딱 끝날 거예요. 미련도 없어요. 몰라요. 거기까지 채울지 안 채울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근데 저는 은퇴 딱 하고 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리 지금 나다가 조금 스탑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여기 오면서부터 하나님하고 또 하나 지금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지금 던져놓고 지금 하고 있는 제 목회에 있어서 지금 모험 같은 설교를 지금 매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던져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딱 마치면 또 내일 새벽 설교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하루 종일. 그래서 여러분 가끔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하고 대화 나누다가 멍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가 머릿속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대답을 했는데 뭘 말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해하셔? 장로님이 내 입장 돼봐.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득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질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는 그 수고를 내가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죽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래 맞다. 그 말이 맞다. 정말로 인생으로 쉴 수 있는 순간은 그 순간밖에.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두려운 것으로만 해석하고 죽음을 너무 지금 슬픔으로만 해석하면 죽음이 무서워요. 근데 죽음을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과정이다. 좋은 곳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죽음을 맞이하는 본인도 그러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유족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길이 여지가 거의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라 그렇게 좀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차피 한번 맞이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번 보내야 되고, 어차피 한번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맞이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니까 가셨는데도 못 보내드리고, 그러자니 현실의 삶이 더 힘든 거예요. 이미 가버렸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평생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가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제대로 확고하게 되어져 있으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장에 가면은 소도 보고 말도 보고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서 그걸 봅니까? 있는데 어떻게 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눈 감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지. 뭐 이런 일 당했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것도 아니고 저런 일 당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구름 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걸 딱 붙잡고, 왜?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런 믿음의 고백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